11월 19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멈추고 또한 귀를 기울입니다. 들은 말씀이 참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끊어야 할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어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서 환경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맡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요즘에 이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는 꼭 두 물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가치, 유혹, 불안, 혼란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 두 물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 속을 지나는 한 척의 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참된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 선원들은 마지막 비상식량인 밀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약속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곧 믿음은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때,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관계나 진로나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믿는 대로 사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원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특히 그들은 닻을 끊어버립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시 돌아갈 곳을 마련해두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한 방향, 해안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의 사회에서는 수많은 어떤 구원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스펙이 너를 살릴 거야, 돈이 있어야 불안이 사라질 거야,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혹 이걸 먹어야지 건강하다, 아니면 자기 개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듭니다. 하지만 구원과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닻을 끊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대안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고백이자 믿음의 실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배는 앞에 진창이 막히고요, 뒤는 파도에 깨져갑니다. 이런 섞임이 만들어내는 위험들이 오늘 보이는데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혼합입니다. 신앙은 유지하지만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 그대로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선순위는 세상의 욕망에 맞추어져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모습. 이런 혼합들은 결국에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야 되는 많은 선택들은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기준을 세워가야 합니다. 혼합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소용돌이를 만들기 때문에 거룩을 선택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거룩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42절에 보면은 참으로 지독한 우리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군사들은 바울 덕분에 살아났음에도 조금 상황이 위급해지자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모두 다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타락한 마음이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쉽게 잊고 큰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감사가 사라지고 도움받은 공동체를 쉽게 떠나거나 비판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사실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더 자주 감사를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줬구나. 이러한 고백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되고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결과는 단 한 줄입니다. 44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국제정서의 불안 등등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환경은 방향을 흔들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보다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실 야만인이라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면서 돌봐주고 환대합니다. 하나님은 광풍 뒤쪽에서 미리 준비해둔 은혜를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통과해 보니 예상치 못한 도움, 닫힐 줄 알았던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 이해되지 않던 일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고요. 진로와 우리의 사명의 길들이 선명해지는 뭔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바울의 실제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 상징이 되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거룩과 세속에 섞이지 말라는 것이며 받은 은혜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에 도착할 그 다음 자리에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땅을 딛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며 예수님을 향하여 닻을 올려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는 오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수요일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히 선교사님들로부터 듣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오늘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다시 체포되어서 구금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나라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풀어지며 주님의 나라로 변화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